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집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거잖아요.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예배자로 살아가자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이미 큰 유익을 누리고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 예배하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 참여했다. 교회 여기 와서 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전멸. 이게 뭐 누가 남자 오지 말라 했나요?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어제 온 친구들이 선생님들 뭐 다른 교회 다 포함해서 약 1031명 정도, 저희가 집계를 본당이 가득 찼어요. 그죠?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 중에 여러분 225명의 친구가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세워보겠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제가 리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 모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없는 학교에도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다면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없다면 기도 모임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며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1학년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년에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세웠어요, 리더로. 그리고 어제 간증했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웠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막는 거예요. 일과 시간에 종교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 모임을 세웠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죠? 근데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딱 못하게 법적으로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학생이 지혜가 떠올랐대요. 일과 시간 이외에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 자기도 생각했을 때 애들이 안 오겠거니 생각했대요. 아침 일찍이죠? 홍보도 제대로 못해요. 선생님들 눈 피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러한 간증을 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증이 그 개인이 막 드러나서 좋은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 학생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더라. 이걸 그 친구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삶에서 어렵고 낭망되어지고 넘어질 일을 경험해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기도 모임 세워지는 일을 실패해라 이거 아니고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죠, 힘들고 바쁘죠. 아까도 이제 1부 때 기도 모임 해야 돼.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저 학생 때는 점심시간에 학원 했거든요. 밥을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거 먹긴 했습니다만 점심을 포기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 못하겠다 하면 핑계거리만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우도록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 붙여주세요. 동역자 붙여주세요. 선생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죠. 그러면은 기도 모임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모임 세워지고 강도사님 또 찾아가고, 그리고 지금 용인, 광주, 성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단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 학교에 그 지역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면은 그 지역을 섬기는 교역자가 또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만 잘해야지, 성장해야지,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각 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세워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은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죠? 포도나무 혹시 보신 분 직접? 몇 없네요. 몇 없네요. 그럼 제가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네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그리면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큰 기둥에 막 풍성하게 이파리가 이렇게 막 동그랗게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나무지 않습니까? 높이 자라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되게 여리여리해요. 가지가 막 여리여리해가지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쪼글쪼글해요. 또 막 줄기가. 아무튼 그 나무가 덩쿨처럼 그 이제 포도밭에 가면 덩쿨처럼 그 뼈대를 타고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천장을 이루듯이 그 뼈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덩쿨처럼 막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 천장을 만들어요. 그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밭에 가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눈높이 위에, 그러니까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눈높이 위에 포도 열매가 딱 보이게끔 그 정도로 그렇게 포도나무를 가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처럼 이렇게 막 으리으리한 나무가 아니라 여리여리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 같아 사실. 막 처음 뿌리부터 끝까지 다 가지 같아요. 귀여워요. 귀엽나? 그러니까 뭐랄까 그 목욕탕에서 1시간 있었던 제 손과 같은 그런 거 약간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쪼글쪼글하고 막 얘가 살았니 죽었니 모르겠는 그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리여리한 가지에 뭐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 그 탱글탱글한 그 맛있고 오묘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생과일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 포도나무 여리여리한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포도나무가 되게 생소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가 되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 어려운 당시에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일이 되었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너무 익숙한, 너무 소중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어떤 관계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그 나무를 심듯이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양분을 가지로 뻗게 하셔요. 가지는 우리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양분으로 흘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양분을 흡수하여서 가지로 뻗어줘요. 그럼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뭘 해요?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지가 다 가지가 아니래요. 다 같은 가지가 아니래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슨 말이에요? 가지로 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대요. 그리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이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있는 그 가지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며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가지치기가 뭐냐면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열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가 이제 양분을 뻗어서 내보낼 때 나뭇잎이든 열매든 같은 양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질 만한 가지 말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될성시판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도사님이 포도나무를 언제 봤냐면 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선배들과 같이 농촌봉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여름이어가지고 포도 수확 시기가 아니고 열매가 맺어진 그곳에 종이로 이렇게 잘 감싸는, 상품화하기 위해 또 새가 못 쪼아 먹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 종이를 싸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맡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천장처럼 이렇게 다 가지가 쌓여 있고요.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여기 바지춤 이렇게 고무줄로 쳐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디테일하죠. 종이가 이렇게 얹어져 있고 하나씩 뽑아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막 제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에 100장씩이었어요. 이렇게 딱 100장씩 부여받아 하나씩 100장.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소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가 1등 해야지. 어린 마음에 말은 안 했어요. 제가 1등 할 거야 이건 안 했지만 제 마음에 막 내가 1등 할 거야 막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이거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무슨 방법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 열매를 종이로 감싸는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감싸면서 해야 될 일이 주변에 있는 잎사귀 그 한 가지의 잎사귀 5개 중에 3개는 잘라라. 그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라. 그러니까 그냥 싹둑 잘라버려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마음이 막 여린 거예요. 막 나무를 어떻게 잘라?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무시한 채 그냥 빨리 이거 소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빨리 막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저를. 혼났어요, 저.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라. 그렇게 할 거면 말 안 들을 거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열매 보이는 거 열매 그냥 싸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나무가 아플까봐 막 못했는데 사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쁜 열매가 온전히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양분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열매는 안 맺을 건데 뺏어만 가는 그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지치기를 좀 했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이로 막 붙이다 보면은 감싸다 보면은 때론 열매가 뜯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한 일인데 좀 이렇게 포도 그 줄기가 또 얇지 않습니까? 막 붙이다가 막 목도 아프고 막 붙이다가 한눈 팔면 이게 톡 뜯어져요, 열매가. 그러면 괜히 내가 실수 안 한 척 이거 열매가 이거 뭐 좀 안 좋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버리는 좀 죄송한 일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튼실한 열매는 잘 감싸고 안 튼실한, 그러니까 좀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 열매는 제거하라고 하셨거든요.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 열매인 척 버리고 막 그랬던, 그냥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배운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포도밭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지치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혼나기도 했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무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신다.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근데 어떤 가지를 잘라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자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잘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붙어 있는다고 해서 다 열매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생명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친구가 교회 잘 나오니까 구원 받았겠지, 하나님 잘 알겠지, 은혜 가운데 있겠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때가 되면은 가지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버려진 가지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 불에 타진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도 가지에 쓰임이 되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비유는 뭐예요? 죄인인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결론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겠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 주일이 되었으니 부모님과 같이 손잡고 와서 그냥 앉아있고 시간 됐으니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학업이 이제 더 진행되고 또 시험 기간, 또 고등학생 되면은 자꾸 이제 타협하게 돼요. 시험 기간인데 좀 한 주 쉬고 한 주 공부하고. 여러분, 근데 교회 안 온다고 공부하십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그냥 여유만 생길 뿐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이 들죠. 그럴 거면 그냥 오세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너 교회 한번 안 갔다고 너 뭐 내치시기나 하겠어? 너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실 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임을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알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날마다 해야 됩니까? 어제의 은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은 햄버거로는 오늘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주시며 하시는 경고가 있었는데, 내일 거 챙기지 말아요. 챙겨놓지 마라. 그들이 실제로 챙겨놔요. 내일 먹을 것 좀 챙겨놔야죠 오늘. 근데 여러분, 그 당일날 썩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하루에 채워야 될 그 양식에 대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구해서 받아서 먹어서 누렸다면 내일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입에 먹을 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각 잡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집에 막 딱 경건하게 딱 막 정장 딱 차려 입고 막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로 오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친구 만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편하게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다 차려 입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과 형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에 의해서 단정하고 준비할 수는 있죠. 근데 단정하고 준비한 모습이 아니라 그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 적으셔서 주중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학교 시작했지 않습니까? 학기 중에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붙어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몸에 포도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포도 열매,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양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저 미운 친구, 저 친구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저 친구 죽여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 친구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친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뭘 해도 꼴 보기 싫은 친구 있잖아요. 있죠? 뭘 해도 꼴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랑 상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친구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잊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뭘 해도 싫었던 친구가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좀 징그럽긴 해요, 그죠? 뭘 해도 이뻐 보인다, 친구가. 좀 징그럽긴 한데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은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것을 진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농부가 기뻐합니다. 그죠? 농부가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왜 이렇게 애써서 나무를 잘 가꾸나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농부가 키워낸 나무의 열매가 극상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농부가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를 잘 가꾸어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지치기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할 텐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치는 일들이 있어요. 가지치기가 뭐라 그랬어요? 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잘라내는 거예요. 아깝고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겠죠. 나무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시고 가지치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되고, 내가 보았을 땐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유익하지 않다면 잘라내는. 왜? 그 열매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막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아까 간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웠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친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열매인 거죠. 그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 그룹에서도 간증했고, 서현 중등부에서도 간증했고, 어제 1031명 모인 그 현장에서도 간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듯 막으시고,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할 일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막 부담을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핸드폰, 하나님 부담을 주실 거예요. 이거 계속해도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 괜찮겠니? 계속해도 되겠니? 나는 기도하기로 했지 않니? 한 구절 묵상했니? 나한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 마음에 그 부담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게임, 내가 원하던 그 오락, 내가 원하던 시간을 버리고 있는 SNS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지치기 하실 때, 여러분 막 힘들고 막 못하겠고 막 시간이 없는데 이걸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가지치기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따라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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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 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밖에 내버려 불사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사랑과 은혜를 흘려받을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께 잘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한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